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돈이 많아도 적어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환상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말할 수 없이 쓰디쓴 것이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평화가 가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를 지탱시켜준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락방 설교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히움 받는 것만이 제자들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되실 때부터 요한에 의해서 그렇게 증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드렸어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저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디자인하신다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 교회 지난주에 부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전주에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때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Shake by a heavy burden He touched me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He touched me라고 하는 찬양이 1976년도에 제가 신학에 막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배운 영어 찬양이었었어요. 와, 그 찬양을 제가 얼마나 기타를 치면서 정말 많이 부르고,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음악 사역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그날 우리 중창팀이 나와서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와, 우리 데이빗 킴 집사님의 스윗한 목소리가 얼마나.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 71편 14절 15절이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아침 예배로의 부름에 나왔던 여러분 예배를 오프닝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요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예배 오프닝하는데 딱 읽으시는 순간 오 마이 갓, 와우, 정말 정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컨포메이션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가 월십 리더들에게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월십 리더들의 찬양이 오늘 제가 해야 할 설교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는 성도들보다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대박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디자인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에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비로소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바로 지난 주일 아침 설교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는요, 여러 차례 초대교회가 중요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똑같은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변론할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산헤드린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예수님 명령을 따라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곧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차 전도여행에 막 올랐을 때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구원을 방해하던 박수 엘루마를 향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초대교회가 사역을 하는 매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구절이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행하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길목길목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고 성도 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지탱하던 네 번째 신앙의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예수 재림의 확신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두 천사들은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벌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할 수 있는 지상 재림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사건이 있을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에스크탈로지, 말세에 대한 이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천년, 전환란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믿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들로 하여금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신자들이 왜 그렇게 최저의 도덕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오늘날의 신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천들에게까지도 지탄을 받을 만큼의 정말 낮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과 계수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리라고 하는 걸 기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일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종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삶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지탱시켜 주었던 다섯 번째 기둥은 바로 신자 상호 간의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명단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교회의 첫 번째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했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거기에는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가족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중 야고보와 유다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가운데 하나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